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제2차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은 남자가 대략 1,500명, 그리고 전체는 대략 5,000명 정도 됩니다. 80년 전 1차 귀환 당시에 대략 5만 명이 귀환했으니 이 숫자를 한번 보면 10분의 1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1차 귀환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적지만 2차 귀환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먼저 에스라가 출발했던 그 날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던 그 첫째 달 초하루 날에 출발을 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는 우리로 치면 정월 초하루지요. 새해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에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지키는 새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해와는 날짜도 다르고 또 의미도 많이 다릅니다. 유다 백성들은 3월 봄철에 해당되는 이 아비벌을 새해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른 나라가 지키지 않는 3월 이 아비벌을 첫째 달로 지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달에 유월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지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준비의 핵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이 집에 거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지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은 건너뛰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집을 건너뛰고 다른 곳에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바로 이날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이제 새해 첫째 달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첫째 달의 의미는 단순히 새해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부터 1년이 지난 새해 첫째 달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한 그 해, 그 다음에 이듬해를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에 모여서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가장 먼저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자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하지요.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자꾸 어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 제사, 희생 제사입니다. 흠이 없는 희생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거지요. 그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 시대에도 첫째 달 초하루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홍수로 온 지면이 심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최초로 열리던 날 그날 노아의 나이가 601세가 되던 바로 첫째 달 초하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지면에서 물이 완전히 거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첫째 달 초하루의 의미는 단순히 새해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첫째 달 초하루를 2차 귀환을 하는 날짜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1차 귀환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이 회복되고 안정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황폐한 땅에 성전 건축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성전, 속사람의 성전을 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 내면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회복은 없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 삶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지 50년이 흘렀건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타락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율법의 권위자인 이 에스라를 예비하신 겁니다. 에스라를 고국 땅으로 보내어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에스라는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고자 바로 이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페르시아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묶이고 매이고 꼬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과 평탄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평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길이 고속도로처럼 열리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형통이라는 것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이 영적인 의미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1의 출애굽은 선조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것이었지만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 해방되는 것,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참된 목적이요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와 에스라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의 황실로 보내져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이 궁중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법도를 배웠고 말과 일에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역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고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장성한 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뛰어난 스승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율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했고 모세 이후로 가장 탁월한 율법학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성실했고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금방 들어왔습니다. 에스라를 지도한 스승 중에서 누군가가 페르시아 왕에게 이 에스라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탁월한 지혜와 방대한 지식과 탁월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경험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학자라는 높은 직책을 맡기게 됩니다. 에스라는 견고한 법질서를 확립해야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지역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될 수 있다는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이 가장 정교하고 탁월한 법이니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사법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만약 그 일을 맡은 관리로 저를 파견해 준다면 기꺼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척박하고 열악한 유대 땅으로 온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락함과 평안함과 부유함과 모든 기득권과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재물로 여긴 것처럼 에스라 역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 이 에스라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모든 권한과 능력과 권세를 다 보장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닥사스다를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통해 에스라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죠.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부여한 모직권을 발동시켜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대략 1,500명, 전체적으로 5,000명 정도가 여기에 응답을 합니다. 과거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유다 백성들을 소집했을 때에는 8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모집했을 때만 해도 고국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2세대, 3세대, 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 제국의 그 수준 높고 화려한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이름으로 소집 명령을 내리자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들 역시 장차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산과 특권과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 부흥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업적이나 성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손해를 보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에스라는 출애굽하던 때와 같이 첫째 달 초하루 정월 초하루에 페르시아 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후 1월 7일 날에 아하가 이 강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일단 장막을 치고 3일간 머물면서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귀한 자들을 모집하는 일,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마련하는 일, 이동 경로를 세우고 또 보안을 책임지는 일, 여러 가지 일들로 참으로 분주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하려고 또 이러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 아하와 강가에서 귀환하려는 사람들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악을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에스라가 귀환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성전 봉사자들, 레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있어야 말씀 회복과 성전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은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에 지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레위 자손이 맡은 이 성전 봉사의 업무는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막중하고 과중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성전 봉사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인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생전 처음으로 내 재산이라는 것을 가져보게 됩니다. 목축업이나 농사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5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성전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지경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성전 봉사에 헌신한다는 것은 제국에서 지금까지 일구어 놓았던 모든 기반과 재산들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힘들고 고된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에 자원하는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어찌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만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 교회 재정이 많이 열악해졌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목회자들의 숫자부터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의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또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도 목회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정상화되어서 사역자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역자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들은 이미 일자리를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목회지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목회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그와 같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며 정말 그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거지요. 하지만 지금 이 세대는 그와 같은 자부심을 느끼기가 너무도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사회에서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지요.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준다면 충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마저 목회자를 외면하고 불신한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 목회 사역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회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이 목회자의 권위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말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겠지요. 동시에 성도들 역시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줘야겠지요.
여러분, 훌륭한 강사가 훌륭한 청중을 배출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훌륭한 청중들이 훌륭한 강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훌륭한 성도들을 배출하기도 하지만 또 훌륭한 성도들이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들만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힘써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감당이 되고 다시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2차 귀환에서는 반드시 이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미 건축되었지만 제대로 된 성전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거지요. 율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될 때에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즉시 하던 일을 중단시키고 지도자들을 빨리 보내서 빨리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구해오는 일에 전념을 시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잇도라는 사람이 율법 학교를 세워놓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곳을 찾아가서 레위 사람 40명, 느디님 사람 220명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느디님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족속의 후예들인데 이들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맡아 처리하던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2차 귀환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그래야 신앙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에스라는 모든 자원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일에 필요한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일을 중단시키고 이 일에 전심전력했던 겁니다. 에스라는 레위인들이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저절로 모든 일들이 알아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도왔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에스라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2차 귀환에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5천 명이 넘어갑니다. 또 페르시아의 왕과 관리들이 금과 은과 보물을 헌금했고 그곳에 거주하는 또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양의 헌금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총 2,500km 되는 거리인데 이 길은 애굽으로 이어지는 유명한 무용로라 도적대가 출몰하는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에스라 일행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나간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도적대가 급습한다면 몰살당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해서 군대를 보내달라, 우리를 호위할 수 있는 호위병을 붙여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거지요. 훗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했는데 그때에는 페르시아의 호위병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군대가 호위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페르시아의 호위병이 호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은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물에는 일절 손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제사장 12명과 레위 사람 12명에게 선발해서 그들에게 모든 은금과 헌금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성전의 재물 관리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넘겨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궁핍했기 때문에 화려한 행렬과 진귀한 물품을 보았다면 아마도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물었을 겁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막 간증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 어마어마한 성물을 가지고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왕이 부여한 세속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종교개혁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힘으로 눌러서 속히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세속적 방법들을 일절 거부해버렸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에 있다,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지요. 만약 화려한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굳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몰려든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몰려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거나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몰려온 것 아니다. 너희가 떡을 먹었고 배가 불렀고 너희의 세속적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자 나에게 몰려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일절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게 되자 그렇게 환호했던 자들이 이제는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 없는 메시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수많은 집단들이나 회중의 모임이 아닙니다. 변화된 한 사람, 에스라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지요. 에스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4개월의 그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렸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나 규모나 크기로 확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손해볼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간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을 들으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주고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권위가 땅에 추락했기 때문이겠지요.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심적인 아픔 가운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를 병들게 만든 주범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해줘야 하고 기도해줘야 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난하고 정말 돌을 던지고 말할 수 없는 이 분노를 터뜨림으로 인하여 정말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증거하여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에서 홀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다음 세대가 회복이 있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길들이 열리는 길,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할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선학생들과 다음 세대를 일으킬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지에 나아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